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에는 반드시 종교 행위가 따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예배일 것이고 또 기도 생활도 중요한 종교 행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간을 정해서 작정해서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제사를 헌금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종교 행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종교 행위란 말보다는 매일의 생활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격한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 충돌의 원인이 종교 행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과 변론 중인데 변론의 핵심은 종교 행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탁 와닿지 않아요. 이해가 별로 잘 안 되는 내용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다루고 있는 이 신앙의 문제는 이 주제는 우리 신앙의 사활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이 부분이 잘못될 때 우리의 신앙은 엉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이 먼저 문제를 제기하세요. 예수님이 꺼내신 문제의 핵심은 율법의 실천에 대한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종교 행위에 대한 문제예요.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종교 행위가 잘못됐어, 엉터리야, 가짜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면서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이런 저주를 퍼붓는데, 우리말로 하면 그냥 미쳤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귀신 들렸다는 욕설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욕설이고 비난이었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열심 내고 있는 자기들을 향해서 비난하시는 이 예수님의 반응과 태도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용 못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증오하며 달려들어요. 어찌 보면 유대인들의 태도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율법 지켰는데, 그렇게 철저히 안식일 지켰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지킨 놈이 하나도 없어. 이 말이 되냔 말이에요.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였다.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 내가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고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죽어가는 사람을 내가 살려낸 그것을 말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적대감을 가지고 증오하며 죽이려고 달려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대립은 그리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넓게는 율법 전체에 관한 문제이고 좁게는 안식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자기들이 싫어하는지 자기들도 잘 몰랐어요. 그냥 괜히 싫은 줄 알았어요. 왜 그렇잖아요. 그냥 이유도 없이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주변에. 그런 식인,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원인을 미워하는, 분노하는 원인을 보여주시고 지적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분노하고 나에 대해 대적하고 증오하는 것은 내가 안식일에 죽을 자를 살려낸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한다. 자, 우리는 안식일에 사람 병 고친 게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좋은 일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나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놓여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의 엉터리냐 가짜냐, 이것을 결정하는 그러한 기준과 그러한 내용이 이 안식일의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유대인 지도자들의 생각은 너무너무 달랐단 말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인간편에서 어떤 종교적인 의의를 쌓고 그리고 업적을 쌓고 이렇게 어떤 공을 쌓는 행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종교 행위를 오래 하면, 많이 하면, 깊이 하면 그만큼 더 의로워지고 숭고해지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되고, 그만큼 굉장히 어떤 업적의 공로가 쌓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기도 오래 하고 길게 하는 것은 짧게 하는 것보다 더 의로워지는 것이고 공을 쌓는 것이고 그만큼 더 축복의 자리로 상승하고 올라가는 것이다. 특히 유대인 사회 전체의 문제는 안식일 문제인데, 이들은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치밀하게 디테일하게 지킴으로 자기들의 어떤 전체가 그만큼 더 수준이 높아지고 공을 쌓게 되고 자기들의 의를 쌓게 되는, 그렇게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가 다른 사회보다 더 복받을 만한 이유는 유대인 공동체 전체가 안식일을 물리적으로 철저하게 지켜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엄청난 종교적인 신념이고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은 너무 엉터리야. 뭐가 엉터리냐? 자기들은 그렇게 안식일에는 뭐도 하면 안 되고 걸어가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서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거 유대인이 사나? 막 이러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이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해서 토요일 이렇게 안식일이 되면 걔네들은 엘리베이터를 층층이 다 서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면 열려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다 이게 자동으로 다 만들어 놔요. 왜냐하면 그게 노동이니까. 얼마나 잘 지켜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철저히 지키냐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별로 유대인 그런 의식 따위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냥 안식일에도 당신이 해야 될 일을 그냥 하시는 거야. 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이렇게 친구가 되어주고 이런 것을 보니까 건방진 거야. 이게 예수님 되게 건방지네. 저거 예수라는 작자 저 사람은 너무너무 건방지다.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쥐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는 종교 행위가 어떤 의미가 되느냐, 예수님은 종교 행위를 어떻게 해석하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는 이 종교 행위 자체는 별 의미가 없어. 기도를 더 오래 하기 때문에 의로워진다든지 헌금을 많이 하면 공적이 업적이 선행이 쌓여지고 이것이 어떤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되고 이런 게 아니야. 문제가 되는 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인 거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행위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그런 형식이고 표현의 방법이다. 그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그 외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종교 행위는 그 마음의 중심을,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왜 안식일을 지금 지키느냐? 그렇게 해야,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으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안식일을 지키는 것, 온전히 지키는 거가 그렇지 않은 거의 차이는 뭐냐? 안식일 온전히 지키면 내 마음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왜? 거치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자, 가게 문을 열어놓고 왔어. 교회가 가까우니까 바로 옆에 가게를 차렸어. 그래서 이렇게 이게 요즘 앱을 보잖아. 앱을 딱 보니까 가게 앞에 사람이 물건 사려고 서성거린 거야. 그래서 저쪽에 문가에 앉았다가 잽싸게 나가가지고 물건 팔고 또 와서 앉아있어. 또 보니까 또 왔어. 가서 팔고 왔어. 몇 번 왔다 갔다 이러다가 예배가 끝났어. 근데 나는 예배 드린 거야. 앉아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웃기지 마라가 되는 거예요. 그건 나에게 예배 드린 게 아니고 나를 경멸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게
그냥 어떤 행위를 앉아서 행위를 의식을 한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은 인정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분 앞에서는 난 당연히 모든 것 다 중단해 버리고 그리고 내가 나가는 게 예배인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왜? 모든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너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너무너무 말도 안 되게 감사해. 그래서 찬송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나의 삶을 보니까 돌이켜보니까 은혜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헌금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종교 행위는 내 중심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가 종교적인 의식 안에서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드려지고 나타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의식 자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공력을 가지고 있는 게 전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분위기는 왠지 유대인들을 너무 많이 닮아 있어요. 예수님 보실 때 그들은 전혀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열심히 이렇게 안식일에 율법 낭독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뭐 안식일도 지키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래요. 너희들 중에 안식일 제대로 지키는 놈 하나도 없어. 그들 중심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중심으로 감격하며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야. 그냥 그렇게 억지로 하는 행위이고 지키는 행위, 죽지면서 따라가는 종교 행위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한 명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귀신 들다 이러고 또 대적하고 달려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럴 수 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 가진 사람들 다 종교 행위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뭐 헌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오래 엎드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 지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런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하면 더 능력을 받으니까요. 기도하면 더 공력이 쌓이니까요. 기도하고 막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믿습니다. 그런 거냐?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야. 그건 바른 종교 행위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다면 이 모든 의미와 가치가 예배를 비롯한 모든 종교 행위의 의미와 가치가 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밖에는 없어. 이 방식이 최고의 방식인 거야. 하나님께 내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하는 이 방식이 최고의 방법인 거야. 생각해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헌신하고 하면 하나님께 도움이 돼요? 하나님께 뭔 도움이 돼요? 그게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나 같은 죄인이 뭐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힘을 받아가지고 뭐 우상 종교에서처럼 그렇게 하면 우상실이 힘을 내 가지고 뭐 어떤 일을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라니까. 도움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전적으로 의탁하는 바른 방법, 좋은 방법이니까. 그런 방식으로밖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방식밖에. 이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지켜내고 성일을 구별하는 이유는 그게 옳으니까. 내가 하는 일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을 때 물건 팔다 와서 기도하고 물건 팔다 와서 뭐 찬송하고 잠깐 밖에 나와서 친구한테 물건 전해주고 와서 또다시 뭐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게 뭔 예배가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더라도 내가 의식 생각 속에서 그리고 요즘에 보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뭐 이렇게 장난도 치기도 하고 뭐 그냥 뭐 카톡을 하기도 하고 이런다면 주님 뭐라 그러냐 하면 그 예배 아니야. 그건 전혀 아닌 거야.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집중하고 서 있어야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그의 얼굴을 구하고 집중해야지. 예배 시간으로 나와 앉아가지고 뭐 사업 구상하고 있고 부동산 시세를 뭐 생각하고 오늘의 금값을 검색하고 카톡을 들여다보고 키득키득 이런 거 보내고 그러고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모욕하는 행위가 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식적인 종교 행위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아가는 신앙은 다른 거예요. 내가 완전히 피조물의 입장에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온전히 신뢰와 감사함으로 존경함으로 전적으로 엎드리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근본적인 믿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예배가 자기 공로가 되고 헌신이 자기 의가 되고 기도가 어떤 축복의 조건이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또 그렇게 설교하는 목회자들 사실은 있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가. 이런 의식이 우리 안에 있느냐. 예배드리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하지 말고 되는 대로 살라는 말 더더욱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들을 전혀 헌금하지 말고 내 혼자 다 먹어라 그런 말 전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모든 행위들이 조금 내 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습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얼마나 내가 헌금 많이 드렸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원망을 대놓고 원망을 당당히 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망령된 생각을 가책도 없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와 이런 말들이 그 자체가 얼마나 불신앙적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인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종교적인 행위들이요 아무리 근사하고 화려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진짜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와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전적인 헌신과 감사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거 절대로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가장 싫어하세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우리 신앙이 종교 행위가 되면 뻔뻔해 고통스럽습니다. 하는 게 고통이고 안 하면 부담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뻔뻔해지든지 자기 의에 빠져서 남을 사정없이 정죄하든지 이상한 형태로 갑니다. 이상한 형태로. 창세기 보면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려요. 가인과 아벨.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가인의 예배 거부하셨어요.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게 해요? 무서운 분노를 품고 돌로 아벨을 쳐 죽여요. 자, 그러면 가인의 예배는 정성이 부족했을까요? 아니요. 어쩌면 가인은 더 정성스럽게 드렸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거부하셨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 가인의 분노예요. 가인의 분노.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실패했어요. 그러면 가인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제가 예배에 실패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회개하고 애통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내 제사를, 내 예배를 안 받아주셨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신앙이. 만일에 거기에서 가인이 무릎 꿇고 회개하고 애통했다면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의인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거부하면서 자기 의에 빠져서 내가 잘못한 게 뭔데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식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는 제사에 어떤 힘이 있는 줄로, 종교적인 의식에 어떤 힘이 있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하면 자기 공력이 쌓이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안인 종교 행위에 익숙해지고 그 종교 행위가 내 의가 되고 공로가 돼서,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도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께 감히, 그러니까 어떤 정신 나간 목사가, 정치하는 목사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까불면 지한테 죽는데요. 이런 정신 나간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끝난 인생이요. 내가 종교적으로 익숙해지고 종교적인 의의에 취해가지고 아무 말이나 할까 하나님 앞에서 뭐가 죽을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가인처럼 신앙생활하면, 종교 행위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가인처럼 엉터리면서 당당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 오래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하면 그게 어떤 축복이고 어떤 보장을 해주는 것처럼 믿고,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요구할 권리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것이고 대적하는 것이고 불신앙적인 태도인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길 뿐이에요.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예배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그 능력이 얼마나 놀랍게 선포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요, 부족한 연약한 인생들의 찬양과 기도를 기뻐하시고요, 가난하고 연약한 성도가 믿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작은 헌금도 주님은 기뻐하세요. 제가 오전에도 일부 예배들 광고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헌금, 건축금 다 참여시켜라. 그 액수가 걔들이 하면 얼마를 하겠냐. 그러나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래서 준비하게 하고 입당 예배 드리고 할 때 걔네들이 다 그동안 준비했던 예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라. 가르쳐라. 그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온전히 드리며 고백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종교 행위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내용인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정신과 태도를 분명히 알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인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감사하며 예배하는 심정으로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꺼이 헌금을 드리십니까? 나에게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십니까? 나를 버리지 않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내 모든 인격을 다해서 찬송하고, 그저 밤낮 불러도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밖에 없고, 그런 중심의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모든 종교 행위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쳐내듯이 쳐내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을까?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됐을까? 말씀에서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바른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율법의 기능이 뭐냐? 우리 안에 죄성을 보게 하고 신음하게 하고, 그리고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며 철저하게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말씀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가장 좋은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신음하며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지 않아. 우울해지거든. 그러니까 그 방향에 자기 공로를 쌓고 나름의 자기의 보람과 기쁨을 추구하고 이런 방향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된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양심에 빛을 비추세요. 말씀이 비치고 들어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세요. 너무나 닫혀 있어서 말씀이 비치고 들어갈 여지가 없어.
그들에게는,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고 책망받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말씀이 고치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폐부를 향해서, 중심을 향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겁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정신병자래, 귀신 들렸대요. 그리고 달려드는 거예요. 서운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신앙이 될 수 있다.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좋아해주고 원법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은혜롭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거리에 나가서 나팔을 불고 막 사거리에서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막 박수 쳐줘. 왜? 뭔가 좋은 일을 행했다는 거야. 거기서 막 나팔을 불면서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막 박수 쳐주고, 그게 당시의 종교 문화, 그들의 문화야. 여기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여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다 지가 지영광 지가 받아먹고 그냥 자기 권세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그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빛이 제대로 비추지 않으면 빛이 없는 곳에 썩은 곰팡이가 번식하듯이 수만 수천이 모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제대로 비추지 않을 때 그들의 신앙이 쉽게 부패하고 변질되고 인본주의로 타락하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왜 할례는 되고 병자 고치는 것은 안 되느냐? 오히려 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맞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맞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생식기가 중요하냐, 몸 전체가 중요하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너희들이 그렇다면 내가 한 이 모든 사역과 행동에 대해서 존경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이 지경이 됐느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가장 귀한 은혜와 축복은 우리의 병든 지각을 새롭게 하시고 어두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온전케 하시느냐? 우리의 먼저 지각을 새롭게 하세요. 우리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도 가치에 대해서도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지도 않은 채로 아무리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죽기 살기로 미친 듯이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지각을 새롭게 하셔서 내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 밖에는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그 인생의 방향을 십자가로 달려가게 하시고 그렇게 생명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눈을 열어주셔서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종교 행위자가 아니라 참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새롭게 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종교 행위와 대조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한 부분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것이 성령을 받는 거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로 어떻게 하면 내 모든 삶과 생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이 되고 예배가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 전체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셔서 속사람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삶 전체가 그게 구원의 노래이고 찬송이고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뭘 하든지 자기 기질로 하지 않습니까? 교회 속에서 보면 기질 강한 사람들이 많이 활동도 하고 일도 많이 하더라고. 그러나 기질이 헌신인가요? 아니잖아요. 뭔 일 하든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고 그런 건 아닙니까? 그건 바른 예배가 아닌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예수님처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결단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예배이고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남의 눈치를 보고 그리고 남이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남이 안 하니까 할 수도 없고 이러면서 똥싼 바지 해가지고 엉거주춤하고 그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설까, 이게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신앙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면 아멘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면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감격하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에서 여러분 단순한 인간적인 위로나 기대하는 그런 유치한 신앙 수준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성령께서 나에게 부음받아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태우시고 하나님 존전해서, 그래서 그 은혜, 그 기쁨에 그 감사 주체할 수 없어서 기뻐 날뛰며 주님을 보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영원히 섬기리라, 그런 믿음 가지고 그런 고백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날마다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런 믿음의 종들을 영원히 축복하실 것이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